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의 이름들이 있으므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오, 그 위는 벨기오,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틀리게 읽은 이름 없죠? 이 수많은 이름 제가 제대로 읽었죠? 왜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름이 좀 비슷하게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하는 이런 점들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집안에 족보가 있었죠? 저희도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꼬맹이였던 저에게 족보를 보여주면서 쭉 펼치는데 제가 알아볼 수 있어야죠. 한자로 다 쓰여 있어서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데, 너는 조선시대 우리의 파인 안경공파의 18대 손이라, 내가 17대 손이고 너는 18대 손이고 네 자식이 나면 19대 손이고, 이렇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김해김씨인데요, 남산에서 돌 던지면 4명 중에 1명 김씨가 맞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씨가 많고, 그 중에 김해김씨는 더더군다나 많습니다. 그러니 진짜 족보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야 진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족보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뼈대가 있든 없든 간에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는 왜 그런가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약속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이후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셨다. 양쪽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족보가 유명한 족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마태와 누가의 이 족보가 다른 점이 있을까?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족보 얘기를 해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두 가정의 족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한 해석입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통한 족보고요. 마태는 요셉을 통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의 아들 23절에 보면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요셉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리아 족보입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잘 안 넣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성의 이름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 남편 되는 요셉의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어디 있냐면 27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스알디엘이라는 두 사람은 두 족보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이 독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있을까? 거기에는 이런 충분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왕입니다. 여호와긴이 잡혀가고 나서 그의 윗대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긴을 마지막 왕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이 잡혀간 것을 왕조의 멸망으로 보통 봅니다. 여호와긴이 잡혀가고 났는데 그가 젊었을 때 잡혀갔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풀려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에 다른 나단을 통하여서 왕족의 후손이 되었던 이 스알디엘을 양자로 입양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문을 잇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을 했고 그리고 수룹바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마리아의 가문이 다시 흘러내려가고 요셉의 가문이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요셉의 가문이 되었고 아마 차자나 또는 다른 아들은 계속해서 이 수룹바벨의 다른 라인, 마리아의 라인으로서 흘러내려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서 이렇게 두 라인이 결국은 어디서 다시 합쳐졌느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함으로써 다윗 왕가의 두 흐름이 다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이 되는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윗의 동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도 다윗의 자손이냐? 나도 다윗의 자손이다. 알고 그렇게 약혼한 것 아닙니다. 정혼한 것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저 여자는 참 좋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참 좋은 청년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참 좋은 처녀다. 그래서 두 가정이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마태와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로 와서 이 족보의 중요한 점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장장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갔느냐? 하나님 빼면 이름이 76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합치면 77명입니다. 일부러 77명을 그가 의도했는지 하다 보니까 77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물론 진짜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문에 이름을 올려서 인간으로 살았고 인간으로 이름을 올렸고 한 가정의 일원이었고 거기에서 자라났고 거기에서 이름을 얻었고 거기에서 먹고 자랐고 거기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태어났고 진짜 자랐고 진짜 이름이 올라갔고 진짜 그분은 그 가정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증명해주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22절로 한 절만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또한 요셉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아들로 왔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인간이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될 본이 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아들은 범죄로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인간의 본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된 삶을 사십시오. 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서 실망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따라가 봤습니까? 그리고 따라가 봤더니 정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 신뢰함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에겐 다 약점이 있고 사람에겐 다 실수가 있고 사람은 다 넘어지고 아무리 완벽하게 꾸미고 있는 사람이라도 뒤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의 열심이나 그의 수고를 본받으라는 것이지 나는 아무런 실수가 없고 나는 아무런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실패 많이 했습니다.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본받아야 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누가가 계속 해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분. 동시에 세 번째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과 대조가 됩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신. 특이하죠. 왜 하나님까지 거기다 넣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 다음에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요셉까지 다 실패한 인간들입니다. 다 범죄한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온 인류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첫 번째 출발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해주는 내용입니다.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모든 족보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럼 인류의 대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의 구주로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태국인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분 안에 포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선 사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약속이 아담으로부터 쭉 요셉까지,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그 가정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요셉의 아들이라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족보를 통하여 얘기해 줍니다.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봐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창세기에 한 그 약속,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다. 그 기대감을 이 3장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이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또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오늘도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이길 것이라고,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먼 옛날의 약속이 드디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시점 노래하고 감격하며 족보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족보에는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이 족보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약속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꾸준한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이렇게 족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 마음으로 깊이 환영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